하나. 얼른 와, 이리 와. 앞 시간에 여기 됐어요. 자, 아까 전에 시작할 때 5장 12절 할 때 인간의 문제가 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5장 12절 있죠. 여기서 한 사람 죄의 오랜 죄의 본성 그 자체. 그러니까 앞에 1장에서 5장까지는 죄들이죠. 죄들. 죄들은 내 문제죠. 내 문제. 죄들을 짓는 거. 근데 5장 12절부터 시작할 때는 죄의 옛 본성 그 자체. 죄의 본성은 내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죄의 본성을 내가 컨트롤할 수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고민하는 것은 죄의 본성이 아니고 내가 죄를 짓느냐 마느냐 선택의 문제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1장에서 5장 11절까지의 문제예요. 내가 죄를 짓느냐 마느냐. 선택의 그 자유의지 선택의 문제로 보는 거예요. 근데 자유의지와 관계되는 죄들은 내가 어느 정도 선택할 수 있을지 몰라. 근데 완벽한 선택도 불가능해요. 왜냐? 내가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옛사람의 상태에서는 자유의지가 발동이 안 돼요. 내가 죄를 지을지 말지 내가 선택할 수 있느냐? 선택이 불가능해요. 그러면 또 근데 이걸 극단적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면 내가 뭐 살인할지 말지 평소에는 선택할 수 있죠. 근데 극단적인 상황에 가면은 내가 살인할지 말지 선택 못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평소에는 살인할지 말지 선택할 수 있었죠. 근데 자기가 간음한 게 들킬 상황이 되니까 살인할지 말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없어요. 오로지 살인하는 길밖에 없어. 또 간음하는 자리에 가니까 간음할지 말지 결정할 자유가 없어. 그걸 간음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로 성경에서 말하면 죄인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을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죄의 종로로 타는 사람을 죄의 노예가 된 사람을 죄인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죄인이란 말은 죄를 안 지을 자유가 없는 사람. 그럼 의인은 뭐죠? 의의 노예가 된 사람. 그러니까 의를 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 뜻이에요. 로마서에서 말하는 죄인 의인의 개념을 신학자들이 못 잡아. 그 기껏해서 잡은 개념이 칭의라는 개념이에요. 칭의는 뭐냐면 죄의 노예인데 의롭다고 칭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다고 해주는 거예요. 그걸 죄 용서, 죄 사함의 복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러면은 의를 행할까요? 죄를 행할까요? 죄를 행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루터나 칼빈은 뭐냐면 의로운 죄인이라고 했어요. 구원받은 죄인. 네. 성도의 정의가 의로운 죄인. 결론은 뭐죠? 죄인이요. 의롭지만 죄인이요. 어렵지 않으니까 죄인이지. 죄인인데 의롭다고 땅땅땅 죄 없다고 재판해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긍휼이고 사랑이라고. 거기까지 밖에 못 왔어요. 중세 종교계. 근데 지금 현재의 기독교도 거기밖에 못 왔어요. 그렇죠. 거기 한계. 왜? 키아즘 성경이 없어가지고. 성경이 없어요. 왜? 복음의 전체를 못 봐요. 흐름을 못 봐. 왜? 뭘 못 보느냐? 여기서
죽음에 대해서 모르는 거야. 예수만 죽었다. 예수님만 죽은 거야. 왜 죽었냐?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죽은 거예요. 그거는 복음의 한 부분에 있는 거야. 예수님은 죄인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도 죽었고 죄인도 죽이기 위해서 죽은 거야.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 요 부분이 로마서의 핵심이라. 그러니까 이게 6장이에요. 6장. 보세요. 이거 버젓이 이야기해도 못 알아. 보세요. 여기 다 제목이 있잖아요. 6장 1절에서 7장 6절. 죄에 거하지 않음. 이제 우리 죄에 거하지 않죠. 왜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제목이 나오잖아요. 참 이거 나도 저거 나도 못 알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뭐죠? 죄에 거하지 않아. 여기 또 파란색 보세요. 죽음과 삶에서 그리스도와 뭐예요? 동일시. 하나 됐단 말이에요. 연합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죄를 사하기 위해 내 죄들을 사한다. 이거 1장부터 5장 11절까지라. 죄 지은 죄들을 사하는 문제. 이게 1장에 11장 여기밖에 몰라. 5장 12절부터는 아예 복음을 말하지도 않아. 5장 12절부터 복음이 없어. 여기서 복음의 반쪽도 몰라요. 그러면 죄들만 지은 죄들만 용서하죠. 죄는요, 죄의 본성은 옛사람은요 다루지도 못해. 아예 다루지도 못해. 그래가지고 내가 아까 전에 성령의 음성을 듣거나 말씀이 갑자기 탁 오거나 이렇게 보는 거 가지고요 복음의 전체가 안 열려요. 안 열려요. 저도 많이 봤어요. 근데 말씀 자체가요 처음부터 끝까지 쫙 얘기하면서 전체가 딱 열려요. 전체가 다 보여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보면은 여기도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렵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것은 은혜가 더욱 넘쳤죠. 네? 은혜가 뭐냐?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잖아요.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은혜가 뭐예요? 왕노릇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통치한다는 개념. 은혜가 통치해요.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 의락하는 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됐다. 회복돼가지고 은혜가 우리를 지배해요. 그럼 우리가 전에는 뭐가 지배했어요? 죄가 왕노릇했죠. 제가 왕노릇 한다는 말은 죄의 지배했으니까 우리 죄에 넣어야 되겠죠. 그 죄인이라. 사망 안에서란 말은 죄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끊어버렸어요. 끊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우리를 대신에 지배하는 거예요. 이게 죄가 사망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했죠.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연결됐죠. 연결되면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한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통치하는 존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는 존재가 됐어요. 이게 뭐죠?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천국이야.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떨어져 있다가 딱 붙었어. 팔이 떨어져 있다가 딱 붙었어. 떨어졌을 때는 이 팔을 뭐가 지배해요? 끊어지면 사망이 지배해요. 그러면 여기서 생명이 공급이 안 되죠. 산소나 피가 공급 안 되죠. 그럼 이게요 썩어가, 부패해. 그리고 시들어, 죽죠. 냄새가 나죠. 이게 저주, 사망을 낳아요. 붙죠. 공급이 되죠. 살아나. 이게 끊어진 게 뭐죠? 사망이라. 이게 끊어지면 이 전체가 뭐죠? 생명이 지배하는 게 아니고 이 안에 부패하게 다 지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죄는 하나님 우리를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죄가 우리를 완전히 지배해요. 근데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 관계 연결시켜가지고 은혜가 왕노릇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 이 뜻이에요.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죠?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영생에 이르렀다. 영생이 뭐냐? 영원히 산다는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영생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죄의 지배가 아니고 은혜의 지배를 받죠. 우리 보세요. 앞에 나온다니까. 자, 우리가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기 같죠.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죠. 그죠? 죄인, 의인. 그죠? 죄인은 죄가 왕노릇하는 사람이고 의인은 은혜가 왕노릇하는 사람. 맞죠? 네. 이 앞에 부분하고 이 가면서 연결이 돼야 돼요. 연결. 근데 긍정성 성경 가지고 하면 연결이 잘 안 돼. 그래서 이게 성경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칸을 이렇게 밑으로 해가지고 옆으로 연결했어요. 옆으로 연결해야 이 구절 한 구절 한 구절 계속 연결을 해석해요. 근데 이런 검정색이 밑으로 돼 있어. 밑으로 보는데 이 연결이 잘 안 돼. 그래가지고요 눈으로 보는데 한계가 있어요. 넘어가면 또 안 보여. 저 성경도요 넘어가면 안 보여. 그래서 현수막으로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도 여기 보면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자, 우리가 뭘 받아요? 네? 받는 자들이죠. 우리가 주어 받는 자들. 자, 그리스도인은 뭐냐? 받는 자들이에요. 받는 자들 있죠. 여기 보세요. 5장 17절을 보세요.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만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왕노릇했어. 그죠? 내 선택과 상관없어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사망이 그 한 사람을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다 지배해버렸다. 그러면 한 사람의 아담의 범죄를 인해서 사망이 지배했으면 한 사람의 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어떻게 돼요? 사망이 왕노릇하는 게 아니고 생명이 왕노릇하죠.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바뀌었죠. 이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바뀌었다는 걸 모르면은 시험이 안 돼. 지금 우리가 어떤 상태예요? 예? 사망이 왕노릇하는 게 뭐죠? 죄인이죠. 죄가 왕노릇하는 사람이 죄인이잖아요. 근데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그러니까 끝에 보죠. 여기 빼다보야. 받는 자들이 왕노릇하였다. 여기 받는 자들이 주어 왕노릇한다. 스스로야. 그죠? 근데 뭘 받아요? 어떻게 받아요? 어떻게? 넘치게 받죠? 무엇을? 선물을 넘치게 받아. 그냥 받는 게 아니고 넘치게 받아. 뭐를? 의의 선물이야. 또 뭐예요? 은혜를 넘치게 받는 자들.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뭐냐? 그리스도인. 은혜를 넘치게 받아. 의를 넘치게 받아. 그래서 우리가 뭐죠? 왕노릇해요. 왕노릇 한다는 말은 지배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에 지배를 안 받아요? 사망, 죄, 사단, 욕심에게 지배를 안 받아요. 근데 뭘 받기 때문에? 의의 선물을, 은혜를 어떻게 받아요? 넘치게 받게 돼요. 넘치게. 여러분이 넘치게 받는 존재가 돼요. 근데 이걸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잖아요. 네. 사망에 있는 거죠. 그게. 그렇죠. 모르면 하나도 못 누려요. 못 누리는 거죠. 못 누려요. 그래서 생명을 못 누리는. 그래서 여기서 처음에 시작할 때 내가 가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복음이 생명. 네, 네. 이루어진 걸 모르면 하나도 못 누려요. 네. 그래서 넘치게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받는 자들. 근데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해야 된다가 아니죠. 하리로다. 왕노릇 하게 된다 이 말. 어디 있어요? 생명 안에서 빨간색 생명이죠. 부활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부활 생명. 부활 생명은 부패하지 않은 생명이야 말이야. 부활 생명. 부패하지 않은 생명. 부패하지 않은 생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죠. 그럼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는 뭐죠? 종노릇하거나 노예 노릇하는 게 아니고 왕노릇하는 말은 이긴다. 오히려 다스려버린다 이 뜻이. 근데 어떻게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려면 누구로 말미암아 가능해요? 예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해. 근데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에요? 한 분.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러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없는. 그 인류는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아담과 아담과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은 나와 너가 없어요. 옛사람과 새사람밖에 없어요. 내가 옛사람에 속했느냐 새사람에 속했느냐 이거밖에 없지. 사실은 너냐 나냐를 계속 따지는 게 뭐냐면 자아였어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했느냐 한 사람 아담에게 속했느냐 이것이 운명을 결정해요. 자 이거 보세요. 한 사람이 불순종하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 됐어. 한 사람이 순종하니까 많은 사람이 의인 됐어. 누구에 의해서 운명이 결정돼요? 자, 죄인이냐 의인이냐 누구에 결정돼요? 두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아담. 나의 자유의지로 결정되냐? 아니에요. 아담. 이 아담이냐 예수. 그리스도냐? 나는 아담에 속했던 사람이죠. 우리가 전부 다 처음에 아담에 속한 사람에서 떨어져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넘어왔어요. 근데 그러려면 죽음이 없이 못 넘어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아담에게서 끊어내는 거예요. 끊어내가지고 그리스도에게 붙이죠. 죽음만이. 그래서 생명이 이르렀어요. 생명에 왕노릇 한다고 했죠? 누가 뭐라고 했어요? 생명 안에서는 반드시 왕노릇을 이긴다. 근데 우리가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 의로웠다 하심을 받아서 어떻게 됐어요? 생명에 이르렀어요? 안 이르렀어요? 이르렀죠. 이르렀다 되니까 왕노릇 하리려다 해놓고 생명이 이르렀으니까 왕노릇 해요 안 해요? 의인은 그러면 종노릇 하는 사람이에요? 왕노릇 하는 사람이에요? 왕노릇 하는 사람이에요. 요렇게 한 절 한 절 연결시켜서 보셔요. 자르면 죽어요 성경. 연결하셔야 돼요. 그러면 두 가지밖에 없어. 사망이 왕노릇하거나 생명이 왕노릇하거나 두 사람밖에 없어. 아담은 사망이 왕노릇하는 사람이고 죄가 왕노릇하는 사람이고 그리스도는 생명이 왕노릇하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아담에 붙은 사람이냐 그리스도에 붙은 사람이냐 이거 알고 믿어지는 것밖에 없어. 자 그러면은 그러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했죠. 그러면 은혜 안에서는 우리가 영생에 이르렀잖아요. 영생에 이르렀잖아요. 이르려 함이로다 했는데 이르렀어. 이제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해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죄를 이기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아니죠. 생명 안에서는 저절로 왕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은혜는 뭐예요? 은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생명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은혜 나왔잖아요. 6장에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가하겠느냐? 자, 그러면은 여기 보면 이 말 왜 이 말 하냐면 죄가 더한 곳에 어떻게 됐어요? 원래 죄가 더하면 뭐가 넘쳐야 돼요? 심판이 넘쳐야 되죠? 죄가 더하면 심판이 넘쳐야 되죠? 근데 죄가 더했는데 반대로 은혜가 넘쳤죠. 이게 뭐냐? 은혜의 복음이에요. 은혜의 복음. 그러면 여러분 죄 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죄 지으면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은혜가 넘쳐버려. 이단 목사 같죠? 그렇게 설명하지 않는 목사가 이단이에요. 3단, 4단, 5단 없는 거야. 죄가 더하면 은혜가 넘친다. 은혜가 넘친다니까. 근데 더욱 넘치는 거야. 더욱. 죄를 많이 지읍시다. 응. 아멘 해야 된다. 죄를 많이 짓자 아니에요. 원래 우리 제 구덩이에 살았어요. 제 구덩이에 살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죠. 아담에게 속한 자였다가 아담에게 속한 자가 죄만 지었는데 그럼 우리 심판이 와야 되잖아. 근데 우리에게 뭐가 왔어요? 은혜가 와버렸네. 아담에게 붙은 자를 잘라가지고 그리스에게 접붙여버렸어. 아니 죄가 더한 곳에 심판이 와야 되는데 이게 웬 거야? 이게 은혜가 왔어. 아싸! 이제 오늘부터 죄 막 짓자 이제.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복음을. 그래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가면 되겠네요? 이렇게 질문이 나와야 설교를 잘하는 거예요. 이게 로이드 존스 목사님 하신 말. 여러분 설교를 들었는데 이해가 삼파까지 다 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율법을 들은 거예요. 복음 들은 게 아니에요. 응? 아니 그 말씀대로 안 살면 저주를 받아야 되지. 예? 주의 종을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이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야 되지. 예? 이렇게 말하면은 좀 맞는 말 같잖아요. 근데 주의 종을 대적하면 여러분 은혜를 받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혼란이 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야? 혼란이 와야 여러분 복음을 들은 거예요. 은혜는 비정상적이에요. 율법은 지극히 상식적이에요. 지극히 정상적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정상적이지 않아요. 비상식적이에요. 하나님 비상식적으로 정상적으로 행동하면 다 죽어요 우리가. 여보 알겠죠? 한정직 아시죠? 한정직? 정직하면 안 돼. 하나님 정직하면 우리 다 죽어. 죄가 더한 곳에 죄가 있는 곳이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뜯어 먹어야 돼 여러분. 한 글자 한 글자 다 보셔야 돼. 글자가 죄가 있는 곳이 아니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가 아니고 더욱 넘쳤죠. 근데 죄가 왕노릇 한 것 같이 죄가 우리 왕노릇 하니까 우리 삶이 완전히 그냥 망가졌죠. 근데 지금은 은혜가 왕노릇 한다. 죄가 지배하니까 왕노릇 했으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자유가 없었다. 근데 은혜가 왕노릇 하면 죄를 지을 자유가 없다. 죄를 지을 자유가 없어. 그러면 죄를 안 지으려면은 뭐가 지배해야 돼요? 은혜가 지배해. 내가 결정하거나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 아담에서 그리스도로 딱 접붙여줘서 사망이 지배하는 자가에서 생명이 지배하는 자를 우리 옮기셨죠. 이게 은혜죠. 이게 복음이라. 이 복음이 믿어 순종하게 돼야 돼. 믿어져야 돼. 믿어져요. 이거 안 믿고 내가 노력하면 되지 뭐 끝까지 뭐 자유의지로. 그게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거예요. 자, 영생에 이르렀죠. 하나님의 생명에 이르렀으니까 영생에는 뭐죠? 열매가 생긴다.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다. 하나님의 생명에는 뭐가 맺히겠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열매가 맺죠. 아담의 생명에는 선악과가 열려. 생명나무에는 생명이 열려. 그게 산상수훈 결론이에요. 산상수훈 뭔지 아세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 맺는다. 그 좋은 나무가 뭐죠? 선한 나무예요. 선한 나무. 선한 나무가 뭐냐면 생명의 나무.
좋은 나무는 성령 받은 나무라. 성령. 그래서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그러면 주신다. 어? 좋은 거 주신다. 그 좋은 게 선이에요. 아가도스. 선을 주신다. 선이 뭐냐? 예수예요. 예수. 그러면 선한 나무 뭐죠? 예수 나무라. 예수. 예수와 연합된 나무라. 그럼 예수와 연합된 나무는 뭘 맺겠어요? 예수를 맺게 되시어요. 믿거나 말거나. 믿음의 문제예요. 복음이 믿어지느냐.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나와서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말은 은혜가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켰죠. 맞죠? 그런데 내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로 간다는 말이 되냐? 한참 못 알아듣구나 얘들아. 이렇게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죽었죠. 뭐에 대해서 죽었어요? 죄의 종로로 됐죠. 죄의 종로로 가다가 죄에 대하여 죽었죠. 그럼 나는 이제 죄의 지배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죄에 대해 죽었다니까요. 상관없죠. 죽었으니까 해방되잖아요. 그죠? 죄에 죽어서 내가 어떻게 죽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거예요. 죄에 대하여. 그러면 죄에 대하여 죽고 우리가 뭐에 대해 살았어요? 의에 대해 산 거예요. 네. 그러면 죄에 대하여 죽었다가 믿어져야만, 예?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죄 가운데 더 살겠느냐?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데 죽으심과 합하여 어디에 대해서 죽었어요? 죄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죄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죽으심과 합할 정도만 된 게 아니고 그와 함께 장사까지 돼버렸어요. 장사. 그 사람이 완전히 묻어져 버렸어요. 그 화살표가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고 세례받고 장사된 이유는, 그러니까 합하여 함께, 합하여 함께. 이게 중요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장사까지 된 이유는, 그죠? 제일 마지막에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이유는 행하게 하려 합니다. 결론이 행하게. 어디 있어요? 새로운 생명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죄에 대해 죽고 이제 어디서 해요? 새로운 생명 안에서 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뭐라고 썼어요? 영생. 영생이 뭐죠? 새로운 생명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바로 영생. 자, 그러면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기 위해서, 그죠? 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됐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심과 함께 세례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이유가 뭐예요? 그냥 죄 용서받기 위해서요? 아니다.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는. 그 뭐죠? 새 생명이 부활 생명. 내게서 예수님이 사는 것입니다. 부활 생명. 그래서 이거 새 생명이 뭐죠? 보세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부활이죠. 그죠? 예수님의 부활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뭐죠? 예수님의 부활과 똑같은 게 뭐냐면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게 뭐냐? 이게 바로 부활이에요. 부활은 뭐냐? 부패가 없는 거예요. 부활은 잊은 것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여러분 부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부활한 자만이 부활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부활한 자다 없으면 부활 생명 안 나타나요. 근데 대부분 그리스도인은 언제 부활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 오실 때만 부활한다고 생각하죠. 죄송하지만 부활 못해요. 왜? 현재적 부활이 없잖아요. 복음서는요 전부 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도 2000년에 죽었고 부활도 언제 했느냐? 2000년에 부활했어. 천국 언제 간 줄 아세요? 2000년에 가버렸어요. 그냥.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갈 때 함께 올라간 거예요. 근데 지금의 기독교는 전부 다 죽어서 가는 거로 다 미래로 다 밀어서 미래. 가봐야 알지 뭐 미래. 이 복음서는요 미래 이야기 안 해요. 로마서 보세요. 언제 이야기해요? 현재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재의 죽음이고 현재의 부활이에요. 미래 이야기는 굉장히 작아요. 전부 다 현재 이야기. 현재. 새 생명 가운데서 언제 행해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해요?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 우리가 영생이 이를 거예요? 내가 죽어서 영원히 살아요? 아니잖아요. 생명에 이르렀잖아요. 우리가 생명에 의롭다 하시는 보다 생명에 이르렀다. 생명에 이르는 게 뭐죠? 생명이신 하나님과 연결됐단 말이에요. 생명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내가 뭐로 살아요? 하나님의 생명,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생명에서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행위가 나와요. 행위가.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열매가 안 나오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사실. 근데 그 열매도 꼭 하느님 저기 내 의로 할 수 있잖아요. 그거 달라요. 그러니까 내 의로 하는 거하고 여기 생명은요. 내 노력으로 절대 할 수 없는 열매를 말해요. 인간으로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열매. 그러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보, 충성, 절제는요. 이거 성령의 수준이. 근데 내 자아로 사랑하고 자아로 기뻐하고 자아로 화평하고 자아로 오래 참고 자아로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자아의 충성. 응? 이거 실제 부딪히면 충성 안 돼요. 내 단체에는 충성해. 옆에 사람에게 충성이 안 돼. 가짜예요. 내가 좋은 일이 있어서 기쁘고 나쁜 일이 있으면 슬프다. 희락 아니에요. 화평. 항상 좋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조건을 다 이겨야 돼. 그게 성령이잖아요. 성령의 열매잖아요. 자아의 열매가 아니라니까. 근데 모든 것을 오해해. 다 가짜예요. 우리 자아가 만들어낸 싹 다 가짜예요. 그걸 해치라 무덤이라고 해요. 네. 사랑도요. 딱 하나밖에 없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왼수 사랑. 이웃 사랑 같은 거 그런 개념이 없어. 이웃이 뭔지 아세요? 원수라니까. 원수. 자아로는 사랑은 되는데 원수 사랑을 못해. 근데 이웃 사랑하는 것을 성경에서 열매라 그러잖아요. 보세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게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헷갈리죠? 내 몸과 그렇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건 없어. 내 네 몸과 같이. 뭐라 그랬어요? 뜨겁게 미지근하게 차갑게. 이거 사랑 아니야. 가짜야. 가짜. 장미꽃 있죠. 장미꽃 모양이 이 가짜 장미꽃 있죠. 그 장미꽃이죠. 근데 가짜예요. 사랑.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주변의 사람 사랑하고 내 교회 성도니까 사랑하고. 근데 우리 교회 예배당 바닥만 여기 담만 딱 넘으면 안 사랑해. 싹 다 가짜예요. 한국만 사랑하고 일본 안 사랑해. 싹 다 가짜. 미국만 사랑하고 중국 안 사랑해. 싹 다 가짜. 성령님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사랑, 하나님만 할 수 있는 평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오래 참음이 누구에게 맺혀요? 여러분에게 맺힌다고. 그게 뭐죠? 생명에 이르렀다니까. 여러분이요. 생명에 이르렀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의로워졌고 화목되었고 영생에 이르렀다니까요. 여러분이 복음을, 제가 지금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 복음이 믿어지지 않고 이 복음이 순종 안 되면 그게 뭐죠? 그게 불의한 자예요. 왜 불의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서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
근데 안 믿어. 이게 가장 불이한 거예요. 가장 나쁜 놈이라, 가장 나쁜 놈. 왜? 하나님의 지혜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일을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너무 착해요. 우리 딸은 너무 착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게 가장 악한 거예요. 복음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악한 거예요.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죄예요. 왜? 죄라고 돼 있죠. 믿지 않는 거죠. 도둑질하고 살인하는 건 죄도 아니에요. 믿지 않는 죄요. 하나님이 이루신 복음을 믿지 않는 것을 불의하는 이 개념을 가르쳐줘야 돼요. 그게 가장 큰 죄예요. 네? 그래서 1장 처음부터 믿어 순종케 하라. 복음이 믿어지면 열매가 자산으로 맺혀. 그게 열매 맺게 하려 합니다. 딱 나와요. 예? 너희 가는 것은 열매 맺게 하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열매 맺는 것은 복음에 의해서 열매 맺어요. 복음으로 경고케 돼요. 복음으로 열매 맺어. 근데 복음을 안 믿어. 자기가 노력해. 그걸 유기라 그래. 개념 하나 잡는데요. 20년, 30년, 40년. 근데 케아점 성경 가지고 뚫죠? 1년 만에 다 떨어져. 복음이. 성경이 진짜 말하고 싶은 거. 나온다. 네.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부활시켰죠.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서 죄를 이기고 죄 은혜 안에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부활시켰죠. 근데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 못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론이 예수님이 부활하다. 괜히 부활시킨 게 괜히 우리에게 아무런 혜택이 없죠. 은혜가 없죠. 예수님만 부활했어. 우리는 부활을 못했어. 그럼 예수님의 부활을 다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누가 시키는 거예요? 사탄이 시켜요. 사탄은 일하는 게 하나밖에 없어. 복음을 대적한 거. 그래서 거짓말쟁이란 말이에요. 거짓의 아비라. 그래서 말씀이 알아져야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믿어지고 믿어져야 그게 그대로 경험돼요. 제가 설교 초반에 아무리 10년을 해도요, 복음을 다 대적해요. 안 믿어. 그리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믿습니까? 죽여버리죠. 왜? 복음이 오면요, 내 통째로 다 벗어버려요. 통째로.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모든 것들이 통째로 다 벗어버려요. 내가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 수가 없어. 끝난다니까요. 내가 다시 끝나버린다니까요. 보세요. 5절에 그냥 읽어가지고 뜻을 알 수가 없어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이게 본받아 가니까 또 내가 본을 받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요. 예수님의 죽음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됐으면 내가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해석해. 아니에요. 연합한 자가 되었잖아요. 끝나는 이야기예요. 원래 보면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쉼 모르포스, 쉼 같이 모르포스 하는 거예요. 형상 같은 모양이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되었습니다. 되었죠. 그러면 우리가 뭐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하는 자가 되었으면 죽으심의 같은 모양으로 연합됐는데 부활에 연합이 안 되겠냐 이 말. 죽음에만 연합되고 부활에 연합 안 된다. 성천에 연합 안 된다. 한 세트야. 죽음, 부활, 성천 하나 세트예요. 죽음에 연합되면 부활에 연합되고 부활에 연합되면 성천에 연합돼. 그러면 죽으심과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부활도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된다. 예수와 함께 죽었으면 예수와 함께 부활한 자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알거니와, 이거 아까 전에 했죠. 6장 3절에 알지 못하느냐.
이게 로마서 6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알지 못하느냐. 그 다음에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반대게 보겠어요. 우리가 모르거니와. 몰라. 뭘 몰라?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몰라. 모르면 어떻게 돼요? 죄에게 계속해서 종로. 다 나오잖아요. 다. 이렇게 쉽게 적어놨는데도 읽어도 신학자들도 몰라. 예, 한글이잖아 또. 원어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한글이잖아요. 한글로 적어놔도 무슨 뜻인지 몰라. 뭐죠?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박혔어요? 박혔어요. 박혔죠? 그 옛사람이 뭐예요? 죄의 종로로 탄 사람이에요. 그러면 죄의 몸이 죄의 종로로 탄다고요. 근데 이게 멸망했어. 죽었어. 죄의 몸이 죽었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아. 죄 사함 정도가 아니고 죄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니까요. 그러면 내 옛사람은 자아는 죄의 종로로 타는 존재라. 근데 이게 죄의 종로로 타는 내가 죽었죠. 그리고 이제는 예수와 함께 예수님 부활한 예수님은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죠. 그럼 나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 그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 그게 진짜 속사람이고 나란 말입니다. 진짜. 응? 그게 정체성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사함 정도가 아니고 죄의 종로로 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를 모르면 죄의 종로로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럼 교회가 뭐죠? 세계에서 죄가 지배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목사님도 지배하고 장로님도 지배하고 권사님도 지배하고 다 지배해. 근데 그 죄에 지배받는 존재가 옛사람이죠.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모르거니와. 몰라. 아느냐 모르느냐가요 전부예요. 그게 그래서 오죽하면 알지 못하느냐 알거니와. 이게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네? 그러면 알아야 종로로 가지 않는다니까요. 보세요. 이는 죽은 자는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죠. 보세요. 우리가 의롭다는 개념이 보세요. 의로운 게 뭐예요? 죄에서 벗어나야 의로운 거예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야 의로운 거야. 그냥 의롭다고 칭하는 수준이 아니야. 죽었잖아. 뭐에 대해 죽었어요? 죄에 대하여 죽었죠. 앞에 있잖아요. 죄와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이제는 나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자고, 죄에 대하여 죽고 나는 그리스도에 대해 산자가 됐죠. 나는 그리스도에 접붙여진 존재가 된 거예요. 이게 주님이 이루신 일이에요. 그래서 나는 죽은 자라는 이 색깔이 초록색이죠. 좋은 죽음이죠. 보세요. 색깔도 여러분 색깔을 모르면은 성경 알 수가 없어요. 죄는 검정색이죠.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은 초록색이죠. 이 죽음은 좋은 죽음이 나쁜 죽음이에요. 좋은 죽음이에요. 성도의 좋은 죽음. 죄에 대하여 죽으니까 초록색이야. 근데 여기서 죄 죽은 자가 있죠. 그러면 예를 들면 요거 죽은 자 있죠. 요 죽은 자가 요 죽은 자가 같은 죽은 자인데 여기는 검정색 죽은 자고 요 초록색 죽은 자야. 색깔 없이 여러분 성경 못 읽어요. 이 검정색 성경에 되어 있으면 이 죽은 자와 이 죽은 자가 달라요. 정반대이기 때문에요. 여기서 죽은 자는 뭐죠? 예? 예. 이 죽은 자는 의에 대하여 죽은 자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자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자예요. 에베소서에서. 하나님과 죄는 상관없고 죄의 종로로 탄 자. 이게 죽은 자. 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셨어요. 부활시키셨단 말입니다.
예수님 혼자 산자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죠? 산자라는 게 뭐죠?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자. 여러분 부활하면요 죄의 지배 안 받아요. 아멘. 뭐의 지배를 받아요? 생명의 지배를 받아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 그게 산자예요.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산자.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 갈라디아서 2장 19절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너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갈라디아서 2장 19절.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뭐에 대하여 죽는 거예요? 율법에 대하여 죽고 죄에 대하여 죽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 복음 듣죠? 이건 목사님도 못 알아들어요. 근데 이거 못 알아들으면요 복음을 모르면 복음이 믿어지지 않죠. 믿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죄 가운데 계속 살아요. 죄에서 못 벗어나요. 내 속에 있는 죄에 올라오죠. 욕심이 올라오죠. 분노가 올라오죠. 컨트롤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죄가 그냥 관계, 모든 걸 다 우울증, 대인 기피증, 정신병, 모든 게 우리 삶을 다 지배해요. 염려, 불안 다 지배해요. 근데 내가 이 죄에 대해서 죽었구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아서 죽고 염려에 대해서, 불안에 대해서, 걱정에 대해서, 욕심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난 끝난 거야. 옛사람이 끝난 거야. 이게 믿어져야만 옛사람의 죽음이 경험돼요. 옛사람은 강고도 없다는 거예요. 춤춰야 되겠어요. 춤춰야 돼. 진짜 알면요 미쳐요. 여러분 복음은 어마어마하게 기쁜 소식이야. 근데 다 이루어놓은 2000년 전에 주님이 예수님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놓은 거야. 근데 사단은 뭐죠? 다 덮어. 야 큰일 나 이거 알아지면 큰일 나 이거 덮어. 다 덮고 이렇게. 우리는 뭐죠? 띠끼야 이렇게. 못 알아들어 그런 거 예, 있어. 띠끼는 게 뭐냐? 경상도 말로 벗기는 거야. 벗기는 거야. 벗기는 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벗기는 거를 계시라 그래. 덮어 놓은 거를 벗기는 거를 계시라. 아포칼립토 계시라. 네? 사단은요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을 덮는 거야. 다 어둠으로 다 덮어 놓는 거야. 이루어졌어도요 덮어 놓으면 효력이 없어. 사단은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없앨 수는 없어. 덮어 놓는 수가 없어. 있잖아요 이게 애들 게임 있잖아요. 이렇게 종이 빨간 딱지 이래 가지고 뒤집는 거. 막 뒤집는 거예요. 그걸 사단이 2000년 동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일을요 다 뒤집어. 복음을 율법을 다 뒤집어. 복음을 율법으로. 다 뒤집어. 죽었다를 안 죽었다고 다 뒤집어. 은혜를 노력으로 다 뒤집어. 믿음을 행위로 다 뒤집어. 그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부터 나타나요. 벌써. 사단이 얼마나 그 자기 생존이 그냥 문제예요. 사단의 생존권이 그냥 문제예요. 사단의 그 자기 운명이 걸린 문제예요. 그래서 복음이 딱 드러나면요 숨을 곳이 없어요. 빛으로 이기는 거예요. 빛으로. 빛이 오면 어둠은 가는 거예요. 어둠 자체를 안 나는 거예요. 해가 뜨면 그냥 어둠이 사라져요. 빛이 뭔지 아세요? 빛이 말씀이에요. 계시야. 그게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알지 못하고. 네? 알거니와. 그러니까 몰라서 속은 거예요. 왜요? 전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전하는 자가 없어요. 율법적으로 전하니까 율법. 네. 목회 잘하는 데만 관심 있지. 네? 내가 축복받는 데만 관심 있고,
내 잘 나가는 데만 관심 있고 내 경건에만 관심 있지. 뭐 내가 구제 경건에 관심이 구제 기도 금식에만 관심 있는 구제 기도 금식. 그게 산상수훈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날마다 구제 기도 금식했거든. 이거 하지 마라. 구제 기도 금식 하지 마라. 경건이 속이는 거야. 구제 기도 금식 하지 마라. 너에게 필요한 거는 구제 기도 금식이 아니다. 네?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성령 구하라. 너에게 필요한 건 성령이지 구제 기도 금식 아니야. 그 이야기가 산상수훈에서 하는 거야. 못 알아채요. 못 알아채. 여기서 알지 못하느냐. 여기 알거니와. 알아야 종로를 가네. 이미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죽었다 알아야 죄의 종로를 가네. 그럼 생명이 왕노릇하죠. 여러분에게 생명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생명,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면요, 환경도 이기고, 저주도 이기고, 사망도 이기고, 네? 잃어버렸던 모든 걸 다 회복해. 다 회복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다 틀렸잖아. 다 틀린 거. 네? 다 틀린 것은 이 생명을, 복음을 발견하기 위해 틀린 거예요. 복음을 회복하면 갑절에 꽃배기야. 욥이 첫 번째 인생 다 틀렸죠. 아들 10명, 자식 10명 다 죽고 재산 다 잃었어. 첫 번째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옛사람이 쫄딱 망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요, 꽃배기라. 갑절의 복을 받다. 그죠? 그 꽃배기가 뭐냐면 연합이잖아요. 두 배. 그치. 연합이잖아요.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이요, 꽃배기 복을 받아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잃어버린 모든 것들이 갑절이 되고 그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1장 첫절에 이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한다. 여기까지 복음이 와야 돼. 죄 용서 정도가 아니고 죄의 지배에서 해방되는 여기까지 가야 뭐죠? 전도가 돼. 부모가 죄에게서 해방되어 가지고 의로 왕노로 타고, 의가 생명이 뭐죠? 생명이 사랑이라. 생명 안에서 왕노로 탄다는 말은 사랑으로 왕노로 탄다는 거예요. 그게 나타나야 전도가 돼요. 그죠? 생명도 안 나타나는데 전도가 왜 하려고요? 불러와가지고 뭐 줄 게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먹일 게 있어야지. 네. 자, 그래서 죽은 자는 초록색이죠. 그죠? 그리스도와 죄에 대하여 죽은 거잖아요. 죄에 죽은 거 초록색이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죄의 지배, 여기 죄가 단수했죠? 단수의 죄죠. 그죠? 죄의 본성이나 옛 본성이란 말입니다. 이 죄의 본성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네. 그러니까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야 이게 의로운 거예요. 단순히 칭의의 개념이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의로운 게 뭐죠?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생명 나타나는 게 의로운 거예요. 생명. 하세요. 그럼 넘어가면 여기 연결된다고. 6절에서 7절 또는 다 이게 한 절이라도 연결을 빼먹으면 안 돼요. 계속해서 연결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 읽다가요, 로마서를 다 읽는다. 그냥 통독하면 안 되고 1장 1절, 2절, 3절, 4절 연결해서 읽으셔야 돼요. 연결해가지고. 사각 깎을 때 누가 길게 깎나 해가지고 안 끊어지면 끊잖아요. 그처럼 연결해서 하고 연결해가지고. 연결해서 보면요, 끊어져서 볼 때하고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180도 달라져. 연결시켜 보시죠. 만일 우리가 여기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여기에 전부 다 목적어야. 우리 여기서부터, 그죠? 만일부터 살 줄을까지 다 목적어야. 민논이 스스로예요. 민논이, 자 여기 두 줄 있죠. 1, 2, 3, 4, 5, 6, 7. 여기는 뭐예요? 핵심이 알지 못하느냐, 네? 알거니와. 여기까지는 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여기부터는 민논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잘 보셔야 돼요. 이거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생활의 핵심 쪽집게 이런 거예요.
그 책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로마서 여기 앞부분에 1, 2, 3, 4, 5, 6, 7절은요. 복음을 아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 요것이 복음이라. 복음을 아는 거예요. 알아지면 그 다음 무슨 세계로 넘어가느냐. 민노니와 여기를 지어라. 여기도 알거니와 알지 못하느냐 알거니와 두 번 했죠. 여기 민노니 그 다음에 여기를 지어라. 두 번 나오죠. 여기도 보면 알미노가 또 나왔죠. 중간에 민노니 알미노다 여기를 지어라. 보세요. 주목설을 하는 이유가 주목설을 해야 주어 서술을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목적어죠. 목적어와 서술이죠. 민노니 쫙 가보세요. 다 목적어야. 알미노다. 살 줄을 못할 줄을 목적어죠. 살 줄을 민노니 못할 줄을 알미노다. 축약이 돼요. 축약이 돼 연결이 쫙 되는 거예요. 살 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줄을 민노니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할지 못할 줄 알아요. 이렇게 요 8절 9절을 적시로 무엇을 말하는지를 목적어 서술로 잡으면 금방 잡아. 그죠? 근데 제가 이거 준비했어요. 준비 안 했다니까. 눈으로 보고 하는 거예요. 눈으로. 자, 그러니까 민노니 알미로다. 같은 체조 글자죠. 고딕체. 서술로 민노니 알미로다. 그 다음에 믿는데 살 줄을 믿죠.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줄을 믿는. 이게 그와 함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그와 함께. 이게 검정색 성경이 나오면 검정색이죠. 그가 누군지 모른다니까. 금방. 근데 이 성경은 그 해놓고 빨간색이죠. 그리스도인이 보라 많아져. 색깔이. 이렇게 빠르게 성경을 해석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 또한 근데 조건이 있어. 죽었으면 살 줄을 믿어요. 근데 어떻게 죽어요? 함께 죽었으면 함께 살 줄을 믿는다. 이렇게 주목설 안 하면 포인트를 못 잡아. 그리고 무슨 말하는지 몰라요. 보세요. 함께 죽었으면 함께 살죠. 함께 안 죽으면 함께 못 살아. 근데 죽는 것도 죽었으면 사는 게 아니고 함께 죽어야 함께 살아. 또 죽어야 살아. 맞죠? 이렇게 복음의 핵심을 정확하게 잡혀야 돼. 그러면 그리스도 죽는데 아문하고 함께 죽으면 안 돼. 부처님과 함께 죽었다. 마음의과 함께 죽었다. 마누라와 함께 죽었다. 안 돼, 다 안 돼, 다 안 돼. 내 자신과 함께 죽었다. 일단 안 돼. 다 자살이거나 타살이거나 이거지. 절대 안 죽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난 운명 공동체 어디서 그러면 예수님과 보세요. 예수님과 내가 이렇게 24시간 주님과 함께 교제한다. 교제 안 돼. 예수님과 내가 진짜 교제는 어디서 이루어지냐? 죽음에서 교제.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완전히 하나 되는 것은요.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고 함께 성취하는 여기서요. 100% 경험돼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 죽음에서 안 하고 부활해서 안 하고 성취해서 안 하요.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100% 경험돼요.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고 함께 성취. 이 함께. 네. 주부들이 요리를 잘하면 깨를 잘 써야 돼. 들깨를 잘 쓰든지 참깨를 잘 쓰든지. 함께 엄청 중요해요. 함께. 네. 그죠? 네. 죽었으면 사는데 죽는 것도 혼자 안 죽어. 함께 죽어야 돼. 사는 것도 혼자 못 살아. 함께 살아야 돼. 산다는 게 부활하는 거예요. 색깔이
하늘 색깔이죠. 하늘 색깔의 말은 영원한 걸 말해요. 부활을 상징하는 부활, 영원한 거, 하늘의 것을 말하는 거. 네. 색깔 엄청 중요하다니까요. 색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게 뭐겠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거죠. 부활은 뭡니까? 자유와 자유. 이제 나를 지배하는 게 없어요. 아까 이제 우리 숙인자매 저하고 같이 하루 놀았는데 딱 느낀 게 자유하다. 그걸 느꼈죠? 그러니까 얼매인이 없다는 거죠. 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노력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살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질지를 상상을 쳐요. 그래서 함께 부활해서 함께 새 생명으로 산다. 아까 전에 우리가 산다 하는 게 아까 전에 새 생명 가운데 생활을 하면 했죠. 여기서 그죠? 영생이 이루겠다. 여기 생명 안에서 왕노로 산다. 같은 개념이에요. 이는 여기도 보시면 구절 딱 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느냐?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사셨으면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여기 깨서 서 이를 을 초역이죠. 깨서 서 이를 을 여기 전체가 뭐냐? 목적어 덩어리. 글자체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뭐예요? 궁서체. 이 전체가 목적어. 그러면 어떻게 잡느냐? 여기 서술어죠. 알미로다. 그럼 이 알미로다 먼저 잡아 서술어. 여기 전에 목적어죠. 끝에서부터 해. 끝에서부터. 알미로다. 알미로다. 뭘 알아요? 못할 줄을 알미로다. 뭘 못해요? 하나씩부터 가면 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누구를? 그를. 그리스도죠. 빨간색이니까. 그리스도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안다. 뭐 어떻게?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해. 무엇이?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해. 엄청 중요한 이야기예요. 앞으로 보세요. 죽지 아니하시고 뭐예요? 다시 죽지 않는데. 다시 죽지 않는 게 뭐냐? 사셨기 때문에 다시 죽지 않는 거야. 어디서 사셨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자 검정색이죠? 죽은 자가 뭐죠? 사망의 지배를 받는 아담을 말해. 아담과 옛사람을 말해.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죠? 하늘 색깔이죠? 부활하셨. 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시 죽음이 없죠. 부활은 뭐냐? 죽음이 없는 거예요. 부활한 자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죠. 그러면 죄의 종로로서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이게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군병대 다섯 십자가 한 번도 못 박아. 못 잡아요. 못 잡아. 부활하신 예수님 아무도 감당이 안 돼. 맞죠? 부활하기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 전에 예수님은 잡아갈 수도 있고 채찍으로 때릴 수도 있고 재판할 수도 있고 욕을 할 수도 있고 침뱉을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어.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아무도 못 건드려요. 자유하죠. 모든 걸 다 이기죠. 예수님. 그죠? 이제 예수님에게 부활하신 예수님 뭐가 없느냐? 자기 뜻이 없어. 부활하기 전 예수님은 그래도 할 수만 있거든 이 자를 내게 옮겨주십시오. 할 수만 있거든 내 뜻을 구하는 게 있었단 말입니다. 내 뜻에 아직까지 매이는 게 있었단 말입니다.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 육이 없죠. 부활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 뜻이 없어. 자유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디 매인지 아세요? 내 뜻에 매인. 부활은요, 내 뜻이 없기 때문에 매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 중심성이 죽었기 때문에 안 매인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주의 뜻이면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그게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요 로마서 6장 9절 하나가 그냥 읽으면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근데 주어 목적어 서술을 한 다음에 그 뼈에다가 근육을 붙이고 살을 붙이고 피부를 붙여 나가면 무슨 뜻인지 안 보이던 말씀이 명확하게 들어오죠. 내가 뒤부터 했잖아요. 알미로다 스스로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안다. 다시는 사망이 다시는 그리스도를 주장하지 못해. 부활하고 나면 다시 죽음이 없어. 다시 사망이 지려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죽어버렸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존재다. 부활한 존재는요 다시 사망으로 안 돌아와요. 날마다 새로워. 제가 15년 동안 다시는 안 돌아가요. 날마다 자라요. 왜? 부활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똑같아요. 제자들 보세요. 다윗은 잘 나가다가 뒤에 꼬꾸라졌죠. 솔로몬도 잘 나가다가 부패했죠. 사복음서의 제자들은 잘 나가다가 십자가 앞에 가서 다 부패했죠. 사망에게 삼킨바 됐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오순절 성령이 온 다음에 어때요? 가다가 꼬꾸라졌어요? 아니 계속 이겨. 구약의 인물과 완전히 달라요. 뭐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한 자란 말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입니다. 완전히 다른 존재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란 할 말은 이전에 없던 존재라고.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는 이전에 없던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게 새 생명이라는 뜻이고 새 언약이라는 뜻이고 새 피조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여러분이 알아지고 믿어지고 알아지고 여겨지고 이게 전부예요. 그 복음에 대해서 믿어 순종하게 돼요. 그러면 견고하게 되고 열매 맺는 거. 이게 앞부분 이야기야. 예? 믿어 순종케, 예? 견고케, 열매 맺게. 로마서를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 몇 도 가겠어요, 몇 도. 이렇게 한 절 한 절씩 이렇게 보면 그냥 검정색 성경 가지고 이렇게 봐봤자 여러분요 천독도 못해. 근데 이렇게 보면요 진짜 벌벌하게. 그 억지로 봐야 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미치는 거죠. 우와 부활이 이거야. 부활이 내가 함께 부활했다고? 그래서 함께 부활했다고? 내가 이미 부활했다고? 내가 이미 죽었다고?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안 믿어. 아무도 경험 못해. 근데 하나님이 이 어찐 은혜로 내한테 이 복음을 알려주고 알게 하고 믿어지게 하고 누리게 하냐. 이걸 복이라. 인생 최고의 복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이걸 복 받고 나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 이상의 다른 복이 없어요. 죽어도 야한이 없어요. 불안 근심이 없어지는 죽어도 야한이 없어요. 그냥 다 보너스예요. 다른 거. 그리고 보세요. 그다음에 성경을 볼 때 제가 어떻게 성경을 보는지를 적시 어떻게 해석하는지 계속 공식으로 가르쳐 드리고 있어요. 공식을 보셔야 돼요. 공식을. 그냥 성경 해석하는 거 하나 보는 게 아니고 저렇게 성경을 저렇게 주어 목적어 서술로 어떻게 살을 붙이고 이렇게 하는지 그 과정을 잘 보라. 그러면 여러분이 그게 딱 보여져요. 그러면은 이렇게 설교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보세요. 지금까지 이렇게 어제부터 계속해서 뭐 하냐면 말씀만 설교, 말씀만. 딴 이야기 안 해. 말씀을 그대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강력해요. 제일 강력한 설교가 돼요. 왜냐면 막 들어오죠. 내 이야기 안 해. 말씀을 그대로 해줘. 말씀을 이로 만나죠. 네. 미쳐요, 미쳐. 말씀 이 하나님의 복음은 아까 시작했잖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겠죠. 그 구원이 뭐냐? 구원은요 인간의 모든 문제 두 가지 문제가 있죠. 크게 두 개의 문제. 앞에 죄들의 문제가 있고 죄의 문제가 있죠. 이 두 가지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 그러면은 복음을 들으면은 이 두 가지 능력이 경험돼야 돼. 죄들을 사함받는 능력, 죄의 능력에서 해방되는 능력.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이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자아에서 해방되고 옛사람에게서 해방되고 생명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것만 경험되면요 지급 없어도 돼. 약간 자매님 어디 안 간다 했잖아요. 가만 앉으셔도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보여. 그 구약에 있잖아요. 엘리야가 엘리사가 죽었어. 시체가 되었어. 마른 뼈야. 근데 사람들이 가다가 죽은 사람 들고 가다가 적군이 오는 거 보고 에이 던졌어. 무덤에 던졌는데 선자에 무덤에 던졌는데 선자의 마른 뼈에 부딪히자마자 죽은 사람가 부활해버려. 그게 뭔지 그게요 부활의 능력이에요. 내게서 생명이 있으면 온 데서 다 와. 제가 그 목사님들 하고 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 이제 어느 이렇게 우리 성주에 있는 어떤 수련관에 갔어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산책을 했어요. 산책을 딱 하는데 산에 보니까 이게 이렇게 제가 자연을 좋아하잖아요. 뭐 덜풀, 꽃, 뭐 나물 이게 다 좋아해요. 지나가다가 이게 보니까 꽃이 이렇게 덜꽃이 폈는 거야. 너무 예쁜 거예요, 덜꽃이. 덜꽃은 작지만요, 안에 이게 다 이렇게 보면 너무 이쁘다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야, 진짜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예쁜데 어떻게 아무도 없는 여기서 펴가 있냐? 안 그래요? 이렇게 안다면 하버드에 가든지 MIT를 가든지 뭔가 IB 뭐 리그에 가든지 이렇게 좀 효율적으로 써야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쁜 꽃이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혼자 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꽃을 왜 펴 있냐면 하나님 보라고. 하나님을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펴 있어도 조금도 불만이 없어요. 아무도 안 봐줘도 불만이 없어요. 왜? 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됐거든. 근데 그 꽃은요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움직이게 하는 거야. 맞죠? 사람들이 와서 근데 생겨나는데 문제 있어요? 없어요. 번식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 꽃은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온갖 벌과 나비와 사람들이 찾아와. 향기로 사람들을 불러. 그렇죠? 예, 수국 같은 거 있어요. 산수국. 산수국은요 가짜 꽃과 진짜 꽃이 있어. 진짜 꽃은 너무 작아. 그래가지고 벌과 나비를 못 불러가지고 가짜 꽃을 만들었어. 밖에. 예, 밖에 있는 거. 가짜 꽃이에요. 그래요? 안에 조금 꽝한 게 그게 진짜. 그러니까 꽃은 부르는 거예요. 고린도후서에 가면 우리 보고 뭐라 하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냄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러면 이것도 성경이지만 저도 성경이에요. 여러분도 성경이 그리스도를 읽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여러분.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 향기를 만들어내거나 억지로 풍기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아담과 함께 살았던 그 죄 이미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의인으로 부활해가지고 이미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도 열국이 찾아온다니까요. 이제 안 가도 되겠어요? 네. 저도 괜히 여기까지 왔다니, 괜히 여기까지. 여러분이 있으니까 제가 꽃을 보러 여기까지 왔잖아요. 꽃을. 응?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 제가 경산에, 저희 교회 경산에 있잖아요. 그 구석진에 있잖아요. 경산에. 대학가 앞에 그냥 상가 4층 건물이에요. 근데요, 미국에서도 오고, 캐나다에서도 오고, 호주에서도. 호주에서도 오고, 뭐, 다 와. 전국에서 다 와. 왜 그런지 아세요? 그리스도가 계시고.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이 이미 죽었고 그리스도가 사는 존재라는 것들이 여러분이 알아주고 믿어지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요. 그래서 생명이 나타나요. 그러면요, 너무나 향기롭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알고 찾아와요. 네. 저도 그 겉으로 볼품 없잖아요. 그죠? 근데 경산에 있는데 저희 교회도 볼품이 하나도 없어. 뭐 볼 게 하나도 없어요. 뭐 지금이야 조금 청소가 된 상태지만 그전에는요 청소를 안 해가지고 막 입구부터 막 다 데려와요. 그래도 찾아와요. 여러분은 뭐 똥밭에 다이아몬드 하나 들어있으면 안 찾아오겠어요? 아무리 똥이 더러워도 다이아몬드 때문에 사람이 찾아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은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근데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보배. 그러니까 질그릇을 닦거나 질그릇을 뭐 페인트 칠하거나 질그릇을 가꿀 필요가 없어. 질그릇은 그냥 깨져야 되지. 가꾸는 게 아니고, 질그릇을 가꾸는 게 아니고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보배가 드러나요. 그럼 연단이라는 게 뭐냐? 연단이라는 것은 불로 연단하죠. 불로 연단하면 불은 뭘 해요? 태워. 불순물을 태워. 불순물이 태워지면서 뭐가 드러나요? 점검이 드러나요. 근데 점검이 있죠. 있는데 불순물 섞여 있어서 점검이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시련이 와가지고 불순물을 태워야 점검이 드러나. 그게 연단이고 시련이고. 근데 우리는 시련이 오면 오지 않게 제발 해주세요. 그러니까 나를, 이 불순물이 나를 드러나게 해주시고 점검은 감춰주소서. 이게 대부분의 기도 생활 아니에요. 불같은 시련이 와서 나라고 하는 자아를 완전히 태워. 그럴 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쫙 빛이 나는 거예요. 빛이. 점검이 100% 점검이 등이 딱 나왔다. 사람들 그런 뜻처럼. 그게 점검같이 나오는 거죠. 점검같이. 그게 욥기예요. 그러니까 환난이나 핍박이나 시련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경산에 가만히 있다니까요. 왜냐면 열국이 올 건데 네? 해외에서도 올 건데 내가 왜 옮겨요? 꽃이 왜 옮겨? 가만히 있지. 근데 진짜 온다. 그 복음에 대한 믿음으로 제가 있었거든요. 경산에서 사방에서 많이 나와요. 그 아무것도 없는 교회를 보려고 만나니까요. 그러니까 코스예요. 여기 복음을 들으시는 분은 한국에 들어오면 경산 교회에 꼭 가보고 싶습니다. 서울에 있다가 경산까지 내려와. 그러니까 1박 2일 하고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 뭐죠? 유명한 관광지가 된 거죠. 영적인 관광지가 된 거죠.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자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자라면 여러분이 있는 곳이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이죠. 여러분이 가는 곳이 그리스도가 가는 곳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을 빛나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빛나게 하시는 거다.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사시면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게 복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도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LA 집회하는데 한 6명 하겠나 이래서 6명 하겠나. 그때 지금 20명 온 것 같아. 20명. 어제하고 20명. 22명. 지금 애틀란타도 한 30명 올 것 같아. 지금 우리 이게 강도를 조금 더 미리 냈으면 네. 많은 사람이 왔을 텐데 조금 늦었거든요.